세계 선교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어떤 정치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 그리고 정의 그리고 평등, 이것이 인간의 말로 되는 것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단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통하여서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체득, 미시파드, 헤세드입니다. 믿음, 진리,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성령님의 열매의 은총으로서만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를 넘어서 마지막 제국 바빌론이 요한계시록 18장에 17장, 18장 등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제국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에 순교의 피가 먼저 흐릅니다. 순교의 피가 먼저 전제됩니다. 환난을 피하였다가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아직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환난을 피하여서 천국 가서 멸류관 받는 자리에 앉으라고 오늘도 주장하는 단체가, 교단이 있습니까? 바빌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혹은 새하늘 새 땅 전인 20장까지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순교의 피가 언급되지 아니한 장이 있습니까? 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자기 명함을 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한 나 요한, 이것이 사도 요한의 명함입니다. 당신의 명함은 무엇을 기록하였습니까? 제2장 9절에서 2장 9절, 3장 9절 계속하여 환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환난 2장 8절 이하, 3장 8절 이하 빌라델비아 교회의 환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스무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순교신앙을 기록했습니다. 1945년 북한을 김일성 정부가 김일성 단체라고 해야 되겠죠. 김일성 단체가 북한을 점령한 후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할 때 산정인의 체험남을 바로 옆에서 같이 앉아서 옆에서 들었습니다. 새벽 1시, 2시경에 갑자기
공산당의 그 군대가 집을 쳐들어와서 방문을 부수고 쳐들어와서 잠들고 있는 자기를 깨우더니만 주르게 싣고서 흑암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족은 어디로 간지 모르지.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로 잡혀간지 가족도 모릅니다. 멀리 차를 태워서 가더니만은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판받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공산당 지하에서 성도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불러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속삭이는데 그 집사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고난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 공포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고문 받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나는 이 환난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오?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두 교인이 이 집사는 나는 환난을 견딜 수가 없으니 고문받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오 말했을 때 다른 한 이 정인은 1945년 이북이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에 일어났던 교회 박해 직접 참석했던 이 정인 이야기는 나는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이리하여 순교를 각오한 이 청년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심판원이 러시아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그때 북한에 쳐들어왔지요. 김일성이가 조인했지요. 합류했지요. 러시아 군인이 한마디로 고 한마디로 고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고. You should go. You can go out. You can go out. You can go. You can go to your home. 이 러시아 군인이 한마디로 고 집으로 돌아가라. Go back to your home. 집으로 돌아가라. 순교를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러시아 장군의 심장을 통치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이들은 환란에 동참해서 승리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던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던 라오디게아 교회,
황금을 가지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저들은 세상 부귀와 합류하여 영혼을 팔아 넘겼습니다.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고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마지막 기약이 종식되는 날에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잡혀갈 것을 생각하고 통곡한 것처럼 파우스트의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일의 요한 볼프강 게테는 영혼을 파는 자들이 많은 유럽인들을 향하여 게테는 이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국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순교자들을 보내서 먼저 말씀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1장 9절의 순교신앙, 2장 9절의 순교신앙, 3장 9절의 순교신앙, 4장 5장 천국의 모습, 6장 9절의 순교자들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정언한 자들, 말씀의 정언자들, 마르투스 순교의 증인자들을, 그들이 순교당한 현장이 6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순교자들의 모습이 제단 아래 누워있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필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에 참여하지 않는다. 마지막 종말에 온 땅에 임하는 환란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곡해하여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필라델비아 교회로 해석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예수님이 듣고 계시고 성령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미 필라델비아 교회는 순교신앙으로 환란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참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가 곧바로 계시록 6장 9절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환란 없이 환란을 피하였다가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요. 필라델비아 교인이 환란을 피하였다가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멸류관을 약속했습니까? 환란 없는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까? 얼마나 혼잡게 하는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2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혼잡케 하는 메신저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의 입을 통하여 폭로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에 6장 9절의 순교, 7장 14절의 순교신앙, 8장 8절 이하의 순교신앙, 9장 13절 이하의 순교신앙, 10장 5절 이하의 순교신앙, 11장 6절 이하의 순교신앙, 12장 10절 이하의 순교신앙, 13장 15절 순교신앙, 14장 13절 이하의 순교신앙, 15장 2절 이하의 순교신앙, 16장 6절 순교신앙, 17장 6절 순교신앙, 18장 24절 순교신앙. 18장 24절의 순교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 순교하더라. 거룩한 자들이 순교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24절입니다. 누가 순교했다고요?
선지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환난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았다고요? 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의 피,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19장 2절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갚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하에서 환난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인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 24절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 19장 2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 인을 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반열에 들기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환난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장 2절 순교의 피, 20장 4절에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이 다가오기 전에 바빌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교자들이 많은 것을 예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래야 마침내 바빌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바빌론 편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거짓 믿음의 사람들, 거짓 믿음의 선지자, 거짓 믿음의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죠. 이들이 산채로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파우스트처럼 자기 영혼을 팔고 세상에서 얼마나 영광을 누렸습니까? 정치 파워의 영광, 종교 파워의 영광, 기적 파워의 영광, 지나가는 은사 파워의 영광,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영광, 이 거짓 선지자는 다 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 기적을 행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예언되고 선포되고 폭로되었습니다. 이래야 마지막 제국 바빌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먼저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어렵도다. The judgment of God is righteous.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도다. 계시록 16장 3절 이하의 말씀, 계시록 19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도다. 공의롭도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어려우시도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려우시도다. 그리스 나라처럼 동성애가 세계를 잡아삼킬 때, 유물론이 세계를 잡아삼킬 때, 찰스 다윈의 짐승 진화론이 세계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기후변화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려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우시도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도다. 예수님의 심판은 어렵도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예언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진행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성취하십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증거했다고요? 증거한 적이 없다고요? 요한복음 8장 18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연못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정인이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정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정인이시다. 마르티레오, 마르티레오. Out of God, 마르티레오. I also 마르티레오.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8장 18절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되 누구에게 비추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To the everyone. everyone.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되 특별 계층에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각각 모든 사람에게 to everyone, to everyone, shining to everyone. 각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증거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 앞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자랑하면서, 그래서 철학, 인본주의 철학을 자랑하고 인문학, 그래서 인문학을 자랑하면서 인문학, 인간이란 무엇이냐죠?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리스 철학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이냐 설명할 때에 인문학자들이 인간은 짐승 수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짐승 수준. 누가 짐승이라고요? 영혼이 죽어버리면 짐승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물질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연결됩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주체사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하여 영혼을 집어삼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정인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계속하여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8절,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마르티레오,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십니다. 언제요? 이미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증거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창세기 제14장 18절 이하에서 멜기ጼ덱 평화의 왕, 샬롬 평화의 왕, 의의 왕, 체덱, 멜렉은 왕이죠. 체덱은 의죠. 의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서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가죽옷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입혀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마르티레오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빛을 받고 영접하는 자, 그 증거를 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선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신약시대, 어느 시대나 7대 제국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리하여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제1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시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출애굽기에서도 여전히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범사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3단계 메시지 결론이 건강복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도 보세요. 제1단계 야곱의 가족의 신앙, 요셉의 순교 신앙, 야곱의
나그네 신앙. 이 제1단계 신앙입니다. 제2단계.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축복하셔서 애굽에서 강성한 민족이 되더라. 제2단계가 범사복입니다. 강성한 민족, 튼튼한 민족, 강건한 민족.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제2단계 범사복입니다. 제2단계 건강복입니다. 그러나 제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를 잘라버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제3단계가 뭐라고요? 바로 산파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교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더라. 출애굽기 1장 17절. 산파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이하에서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지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을 위시하여 파라오 왕을 만났습니다. 파라오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모든 민족이,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제국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복. 영혼이 잘 되는 복. 첫째, 이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파라오야, 네가 제국을 일으켰나? 네가 제국을 통치하고 있느냐?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한 방에 지나가는 것이다. 이리하여 애굽 제1대 제국은 결국엔 누구에게 멸망했습니까? 바빌론에게 점령당하고,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헬라에게 점령당하고, 로마에게 점령당하였어. 마침내 BC 30년에 BC 30년 클레오파트라 여왕 제7세가 BC 30년에 에집트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러죠. 프톨레미 왕조 가문에 클레오파트라 여왕 7세가 BC 3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지요. 그래서 로마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에집트 지역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는 이미 에집트는 그리스 나라에 삼켰죠. 삼킴받은 자입니다. 그리스 나라에 삼킴받기 전에 벌써 페르시아 나라에 삼킴을 받았지요. 페르시아 나라에 삼킴을 받기 전에 에집트는 벌써 바벨론에 침범을 받았지. 이렇게 해서 에집트는 벌써 페르시아에 망하고,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에게 망하고,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에집트를 누가 통치하고 있죠? 아랍인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장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축복은
첫째, 영적인 복입니다.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 이 제국 한 방에 날아간다. 야곱이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영적으로 선 야곱, 그리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의 순교신앙, 창세기 44장 33절이죠. 이미 유다가 순교신앙을 가져서 49장 8절 이하에서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요. 유다에게서 실로가 오시리라. 왕의 홀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리라. 예수님의 예언을 유다 지파에서, 유다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 오실 것을 유다는 이미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첫째 단계, 영혼이 잘되는 단계,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는 영혼이 잘된 모습,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도 첫째 영혼이 잘된 모습 바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이 1절부터 1절 이하에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범사의 복을 충만하게 주셔서 이국 땅에서 강대한 민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도 고백을 하기를, 야곱의 후손 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도 더 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에게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범사복을 주시는 하나님, 건강복을 주시는 하나님,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 이 모든 범사복, 건강복, 땅의 복 하나님이 주신다. 이미 땅의 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제 두 번째 단계에서 출애굽기 1장 7절 이하에 땅의 복을 받아서 강성한 민족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 모든 가정, 이 땅의 복을 두 번째